사람은 누구에게나 크거나 작거나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콤플렉스는 어떤 열등감이나 욕구, 불만이나 강박관념의 형태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표현이 되어집니다. 역대 서양의 천재들의 정신 분석을 한 독일학자 랑게 아이비움은 천재들 중 90%가 육체적 결함이 있고 가족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성적인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역대 인물 33명에 대한 콤플렉스를 분석하여 쓴 이규동 박사의 위대한 콤플렉스라는 책을 보면 세조, 이광수, 김소월, 이중섭, 최영, 허균, 김정희, 대원군, 한용훈, 윤동주, 김동hin, 김영랑 등 모두 이 사람들 33명은 콤플렉스를 아름답게 승화시킨 천재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세상에 콤플렉스가 없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다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함몰되어서 그 콤플렉스로 인하여 그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그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을 몹시 미워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원만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해서 상처와 실패의 수렁에 빠진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이 콤플렉스는 잘 돌보고 굉장히 친숙해야 될 대상입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돌보아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콤플렉스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이 콤플렉스입니다. 그런데 이 콤플렉스와 친하고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돌보게 되면은 이 콤플렉스가 엄청난 상상력과 창조의 에너지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위대한 예술가들, 위대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콤플렉스를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이 콤플렉스와 굉장히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콤플렉스를 몹시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예술가들, 작가,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이 콤플렉스를 외면하려고 합니다. 무시하려고 합니다. 멀리하려고 합니다. 이 콤플렉스를 잘 알아야만 할 일인데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몰라요. 나 자신을 모르면서도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뭔가를 아는 것처럼 자꾸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들어보면 저거 아닌데? 그래도 그것을 주장해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이 콤플렉스와 아주 잘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를 존귀한 존재로 인식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신앙인들은 나 자신의 콤플렉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콤플렉스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존귀히 여겨 주어야 됩니다.
미움과 질투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깨닫고 깨달을수록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약점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돌보려고 그러고 관심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지려는 것 참으로 고귀한 마음이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좀 더 개선하고 좀 더 나아지려고 발버둥 치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사랑하는 사람 결국은 행복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랑을 받아요. 축복도 받아요. 하늘나라 멸류관도 쓰게 되어져요. 그러니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인생을 멋있게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특히 컴플렉스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뿐만 아니라 남의 컴플렉스도 남의 약점도 남의 부족한 것도 돌보고 감싸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더 멋진 사람이죠. 하늘의 멸류관이 예비된 사람이죠. 그렇게 사는 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은 정죄와 심판의 뜻으로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느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어느 누구를 향하여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 우리 인간은 선고할 수 없어요. 스스로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는 아주 교만하고 거만한 행위예요.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비판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부득이한 경우 비판을 하게 될 때는 공의에 입각하여 해야 됩니다. 그 근거는 긍휼과 관대한 정신이 거기에 깃들어 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비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이 없는 비판적인 사람은 자신의 거만함과 완고함을 입증하는 거예요. 나는 거만하고 완고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 남을 잘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거만함과 완고함과 거들먹거리고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고 과시하려고 이러려고 그런 사람들이 남 비판을 잘하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서 그 사람은 제위시켜버려요. 제위당해요. 네가 누구를 비판했지? 네가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했지? 너는 내 사랑에서 너는 제위되었어. 너는 아니야. 우리는 이 점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비판을 일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 받아도 돼. 나는 하나님의 용서 없어도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랑 관심이 없어.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남을 비판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남을 비판한다?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은혜예요. 그런데 비판은 이 하나님 은혜를 걷어차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용서와 사랑이에요. 용서와 사랑이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몇 주 동안 인격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그 교회 주일 예배 때마다 교회 마당에 포크레인도 갖다 놓고 레메콘 차도 오게 하고 트럭 등을 갖다 놓고 흙도 붓고 여기저기 연장들을 질비하게 놓았어요. 뿐만 아니라 일하는 분들이 작업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며 분주히 움직였어요. 그러니 주일날 교회 조용히 와서 은혜롭게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싶은데 어수선해요. 포크레인 소리도 들리고 차 소리도 들리고 레미콘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이 연장 들었다 놨다는 소리도 들려요. 그 이유는 교인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그리 하셨어요. 목사님은 그날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공사 중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격을 빚으시며 내면을 새롭게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서로에게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자주 느끼며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공사하고 계셔요. 나를 공사하고 계셔요. 나의 불완전함과 미숙함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을 겪어왔고 앞으로도 겪을 사람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공사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깊이 감사드려야 돼요. 지난 18일 날 우리 엄태준 교수님 전시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3층에 아라리오 전시관 3층에 갔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비디오 화면에 작품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영상으로 틀어주고 계셔요. 그 작품 만드는 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틀어주는 그 화면 앞에 어떤 분이 그 화면을 작품 보시다가 이제 오셔서 그 화면을 아주 오랫동안 보셔요. 저도 같이 봤어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공사하시는 것.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안경 쓰시고 그 조각하기 위해서 그 작품 하는 그 과정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그 과정을 계속 보고 계셔요. 저도 같이 봤어요.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시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작품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전시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시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공사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 하나하나 모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기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자마다의 작품으로서 우리를 내놓기 원하셔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공사하고 계셔요.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죠. 우리는 늘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죠.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성화되는 과정에 있죠. 그러니 누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런 자격 주지 않았어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회개하고 깨닫고 또 뉘우치고 또 성찰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며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비판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 비판은 세상의 주도적인 흐름이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남을 비판한다 쏠쏠한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 쉽게 중독이 되어져요. 중독되면 벗어나기 힘들어요. 남의 말 자주 하는 사람은 아주 그게 제동이 잘 안 걸려져요. 그런데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 비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격과 영성은 아주 메말라져 가요. 마음은 몹시 강박해져 가요. 교만해져 가요. 자기 자신의 인격이 메마르고 강박하고 부서지고 죽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려고 그래요. 우리 누구를 비판만 안 해도 훌륭한 사랑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은 안 하고 사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화살이 되어서 나한테 엄청난 고통을 나한테 주게 되어 있어요. 비판하고자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하면 자신의 입에 파수꾼 세우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자신의 삶을 점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멋진 삶이죠.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남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멋있는 삶은 들보를 빼내는 거예요. 티는 작은 알갱이에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흠이에요. 티와 같은 잘못은 전체적이고 대의적인 진리를 크게 손상시키지 아니하는 실수여요. 비고의적인 잘못이에요. 티는. 반면 들보란 자신의 크나큰 허물이나 잘못을 상징해요. 들보는 티가 의미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체적인 진리를 거스를 만큼 큰 허물, 그것을 말해요. 본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데에 온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좀 더 깊이 조명해 보지 못하는 잘못과 실수에 빠지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 판단과 심판에 엄정할 것을 더 교훈하고 있어요. 네 자신을 더 판단하고 네 자신을 더 돌아보고 나 자신에게 더 엄정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모습을 보면 내로남불에 빠져 자기의 잘못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은 묵살해요. 그런데 남의 조그마한 잘못은 무차별로 공격해요. 엄청나게 공격해요.
자신의 잘못을 덮어두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외식, 위선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실은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가 제거된 후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은 왜곡되어 있고 잘못된 그런 가운데 있는데 남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한다? 아니죠. 자기 자신이 먼저 바르게 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세상은 어찌하여? 이 세상은 어찌하여? 특히 정치판은 어찌하여 자기 자신의 잘못이 더 많고 크더라도 남의 조그만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해요. 나는 실컷 잘못해놓고 어쩌다 상대방이 요만큼 잘못하면 그것 가지고 완전히 융단폭격하죠. 아니, 더 크게 잘못한 사람이 더 큰 소리 쳐요. 더 비난이 심해요. 더 악랄하기까지 해요. 우리 그것을 매일매일 보고 들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 자신은 아닌지, 그 모습이 나 자신은 아닌지,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자신이 다쳐요. 남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과 악랄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은 나중에 부끄럽게 돼요. 창피하게 돼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웃음거리가 돼요. 영적으로 폐허가 되고 영혼이 고갈되어 참 참혹하게 되어져요.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먼저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보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눈에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들보를 스스로 빼내어야만 돼요. 교만한 마음, 어떤 고정관념, 부정적인 생각들, 불평, 원망, 미움, 욕심,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들보 수없이 많아요. 이거 하나하나씩 빼내야 돼요. 그리하면 새로운 기쁨의 영적인 생애가 활짝 열려요. 그리고 놀라운 세계와 세상이 있다는 것에 감동되어져요. 그리고 내 눈에 들보를 빼므로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사랑의 눈이 스스로 활짝 열려요. 그동안은 이 들보 때문에 사랑의 눈이 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의 들보를 빼내고 보니 내 사랑의 눈이 활짝 뜨여져요. 세상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미움의 대상이 없어져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기 원하셔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멋있는 삶은 진주를 주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개와 돼지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개라는 말은 인간에게 적용될 때 경멸적인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때때로 원수나 악한 자를 개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 가르치는 개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값어치 없는 인간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도덕적이나 영적으로 부정하고 불견한 사람을 상징할 때 개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돼지는 완고한 고집과 악의를 지닌
악한 마음을 지닌 사람을 뜻하고 있어요. 욕심 때문에 무모한 짓을 하고 사명에 둔감한 사람을 돼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만족하지 못하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돼지로 지칭하고 있어요. 반면 진주는 가장 귀한 것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특유의 표현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을 진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 바리새인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 열등감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열등감이 아주 컸어요. 왜 사람들은 우리같이 많이 배우고 말도 잘하고 되게 유명한데 왜 사람들은 왜 나를 안 따를까? 무식하고 촌동네 나사렛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왜 예수를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따를까? 이 열등감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사람들은 능력이 있으면 열등감이 사라질 거라 믿어요. 그래서 더 능력을 갖추려고 안달해요. 그러나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능력을 갖추게 되면 교만해져요. 무서워져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 힘을 얻는다? 그 힘을 잘못 써요. 그러면서도 아직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 여전히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의 인격을 보면은 교만과 열등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 분열 현상이 일어나요. 생활에서도 분열 현상이 일어나 엉뚱한 짓을 해요. 정신적으로도 분열 현상이 일어나 우울해져요. 영적으로도 분열 현상이 나타나 이단과 사이비에 잘 빠져요. 오로지 이 열등감, 여기에서 해방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사랑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열등감을 가진 그런 부모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못생겼는데 왜 내 딸은 이렇게 잘생겼지? 열등감 느껴. 이렇게 말하는 엄마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기뻐하죠. 오히려 더 기뻐하죠. 나는 학교 다닐 때 10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 아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해? 열등감 느껴. 이렇게 생각하는 아버지가 계십니까? 없어요. 왜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열등감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랑만이 열등감을 이겨나가요. 오직 사랑 안에서만 우리 영혼이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열등감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사랑으로 열등감이 없는 삶을 살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영혼이, 우리 생활이,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건강해져요. 건강해져요. 쉴 곳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 고갈되었을 때 맑은 공기가 있는 곳에 가서 쉬듯이 영적으로 고갈되었을 때 맑은 영혼의 소유자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회복될 수 있어요. 나의 영혼을 맑게 하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 계셔요.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찾는 진주예요. 우리 가족,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최고의 진주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진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이 변화되죠. 깨끗해지죠. 아름답게 되어져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요.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늘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요. 사랑하는 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 내가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고 사랑은 우리 예수님이셔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주는 최고의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만이 열등감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사랑은 진주고 진주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여도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여도 그래도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말고 참고 견디며 더 큰 미래를 꿈꾸며 나가는 우리 되어서 그런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그래도 기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기도하시고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알아가며 자신의 들불을 꼭 빼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가장 귀한 사랑, 그 진주를 마음껏 모두에게 베풀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살아가며 더 깨닫고 더 알아가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알아갈 수 있도록, 깨달아갈 수 있도록, 성찰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